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이렇게 보면서 또 제목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두려웠던 그 밤, 가장 두려웠던 밤, 또 가장 두려웠던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웠던 그 밤은 언제였나? 가장 걱정이 많았던 그 때는 언젠가? 어떤 순간에 그렇게 걱정을 했나?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씀 주면 생각해 봤어요. 언제였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군대 가기 전날 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또 언제였냐면 제가 여주로 목회 나간 그 이사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그러니까 1995년 12월 28일이에요. 그 밤. 앞으로 이 일들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지? 그때는 결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 뭐 제대로 된 가구도 없고 그냥 이불 보따리 하나 있고 이렇게 책상 겸 뭐 이렇게 밥상 같은 게 하나 있고 뭐 이 정도죠. 아직 짐도 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그러니까 막 그때도 그 밤이 그렇게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영국에 도착한 후 2002년도 6월 6일이었는데 도착한 그 밤에도 여기로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도 있었고요. 또 비자 인터뷰하는 그 전날 밤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 밤이 또 어떠한 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두렵고 또 걱정이 많았습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출산이 임박한 그때도 두려움이나 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없다면 이상한 거겠지요.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결혼 전날 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밤을 지새우거나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모든 그 두려움이나 걱정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 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없다면 이상하겠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면에서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13장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 그들은 어떠했을까? 설레었을까? 물론 설렘도 있겠죠.
이러한 이 고통 속에서 또 이렇게 노예 생활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돼서 이제 떠난다고 할 때는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쪽 모르는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 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또 어떻게 이 일들이 잘 될까? 떠나긴 떠나지만 혹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또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 우리가 가는 그 도착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안전할까?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들은 어쩌면 두려움과 걱정을 가졌던 그 밤을 지새웠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13장이에요.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 인생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고 마음 깊은 곳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가보지 않은 지금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예측들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전의 삶과는 다를 거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리의 생활 방식이든지 어떤 이 삶의 모습들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많은 이야기들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또 왠지 모를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뭐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앞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을 앞에 두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되어진 거 없어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넣은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구약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냐 이렇게 뭐 성막을 이렇게 져라 이것은 몇 규빗으로 져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성막을 지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굳이 뭘 그렇게 자세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는가? 그냥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 12장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는 유월절 그 사건들이 나와요. 이제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큰아들 장자를
걷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나 문인방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내가 거기를 너희 이 바른 데는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 6월 패스오버 이러잖아요. 6월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인데,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즉 재앙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러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밤을 이제 보낸 다음에 이 주님 이 13장으로 이제 보여지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오늘까지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 상황까지 그렇게 됐는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생각하면 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그것이 또 불쑥불쑥 내 속에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이, 앞으로의 그 살아가는 삶이, 그 여정의 삶이 행복하려면, 그게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너희 삶이 그렇게 되면 3가지를 해라 이 말씀 주셔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씀을 해요. 첫 번째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알겠는데 앞으로의 삶 속에서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셔서 달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뭘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냥 보면 뭘 이렇게 욕심도 많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해서 다 달라고 하시나. 이 달라고 하시는 건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의 처음 것을 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 첫 번째 아들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들에게는 그 유산을 더 많이 줬지요. 왜 그래요? 그 장자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을 다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그에게 줬지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처음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피난 가려고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그 황정민 황정민인가요? 그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덕수인데 그 자기 막내 동생 덕순인가요? 막순이를 업고 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덕수는 그냥 자기가 그냥 올라서 와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떨어진 그 밑에 이제 놓여진 그 막내 그 딸을 본인 이제 찾으러 가면서 그 덕수에게 얘기하지요. 너 잘 들어라. 네가 장남이다. 장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사투리로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사투리로 할 때 이제 더 이렇게 오더라고요. 넌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그 덕수에게 확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알지요? 파독, 독일로 가서 광부일도 하고, 왜? 가족을 살리려고, 먹이에 살리고, 지키려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을 하고,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그 막내, 그 잃어버렸던 그 동생도 찾지요. 마지막, 마지막 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때인가요?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홀로 방에 들어가서 정말 울면서 하는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에요. 그 장면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독백하시지. 저 잘 살았지요. 막순이도 찾았고. 그런데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장남으로서 책임감, 왜? 지켜야 된다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와 떨어지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부담감으로, 그 책임감으로 그의 삶 전체는 그야말로 마지막 이렇게 토해내듯이 울 수밖에 없는. 저 잘 살았지요. 동생도 찾았고, 그러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지금껏 삶 속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입히고 내가 이끈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드려라. 너의 책임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게 드려라. 내가 이끈다. 내가 먹인다. 누가 이끄는가? 그 주재권에 누가 주인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끈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에게 네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려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힌다. 내가 먹인다. 내가 이끌고 간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길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변해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이시는 삶, 주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13장 7절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 무교병이라는 거, 무교병 뭐예요? 누룩이나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거기에 발효되지 부풀지 않은 그냥 이게 딱딱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맛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그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야,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효소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부풀지 않아서 그냥 딱딱한 아무 맛도 없는 그 빵을 먹어라.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맛이 없어 보이지. 맛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맛이 있겠어요? 우리는 참 달콤한 거, 부풀고 그냥 뭔가 막 그냥 그런 빵에 우리 익숙해져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 이 빵을 먹으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이 고난의 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때 이 상황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웠던 이 시기, 이 정말 힘겨웠던 이 순간을 잊지 말라. 더불어 뭐가 있나요? 내가 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양식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시간, 그때, 그곳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는지, 누가 이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내가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읽고 계십니까? 참 읽을 때 세상 음식으로 따지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건 막 읽을 때마다 막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순간에는 막 재미있다가도 어느 순간 처음은 또 이게 무슨 소린지. 음식 비유하면 딱딱하고 말이죠. 뭐 맛이 없는 것 같고 딱딱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 주님은 그들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 고난에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 고난의 삶,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끈다는 것,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배를,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할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라, 장자를 드리라,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너희를 이끄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처음 가는 이 길 속에서 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출발을 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밤에는 그 추위로 인해서 이 여정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도 힘든 길인데 모르고 갈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얘기해 보면 혹시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지 궁금하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모르는 게 낫다고. 왜 그래요? 알면 어떨까요? 그게 잘 됐으면 모르는데, 잘 됐어도 불안할 거예요. 혹시 이것도 내가 여기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길이 잘못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럴 것이고,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르고 가니까 그나마 가긴 가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출발하면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은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삶 속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세밀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그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안에서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의 최선의 길, 차선이 아니에요. 최선의 길로 오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딱 바뀌면서 13장 끝나고 14장분이 뭐가 나와요? 홍해 사건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이끈다.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이끈다. 너희들이 누가 이렇게 인도하신 나를 기억해라. 내가 순간순간 너희들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한순간도 너희들을 홀로 놔두지 않는다. 근데 14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놓치고 말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폭로돼 버리죠. 주님은 크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서는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경 읽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또한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군사 앞에서 아우성거리고 분노하고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그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겠지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코로나19로 앞으로 펼쳐질 그 세상이 또 그 시대가 그 상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를 또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또 내 속에 걱정이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장자 나에게 드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너를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네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는 것이다. 내 삶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성령께서 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너를 인도함을 확신해라. 그것을 믿어라.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한 달을 또 시작하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앞에 두고 또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한번 듣고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으로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들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